열왕기하 3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리고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가 오늘 3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왕, 그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주된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첫 번째 초대 왕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린 첫 번째 왕인데 다윗의 후손은 이 중에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어갔던 것은 남유다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그러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남유다에는 종종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느냐? 하나같이 악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악했습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당대의 최고 선지자들이 어디서 사역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역, 그 북이스라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합의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이 부모와 같이 하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 같았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애기는 없앴지만 2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아니, 바알의 조상, 그 바알의 신상을 없앴다라고 하면은 선한 길을 갔던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했다. 그 악의 모습이 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행한 죄.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역을 해서 나라를 갈라놨습니다. 그 죄의 모습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는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어요? 남유다에 위치하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까지 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타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터를 짓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제사하면 어떠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 편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죄를 따라 행했다. 바로 그겁니다. 타협했다는 거예요. 바알의 주상을 없앴으면은 모든 다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다스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는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실제가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모압을 징벌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에돔 왕과 연합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물이 똑 떨어지게 돼요. 물이 똑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일어난 일이 이 여호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모습을 내일 본문과 합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람의 모습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교회 나오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내 편리와
내 이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